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두루서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린 화가입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장면을 그리려고 할 때에 12제자를 먼저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해 보려고 해도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또 기도도 하고 애를 쓰고 예수님의 얼굴이 얼굴을 떠올려 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불현듯이 어떤 그 한 사소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좀 다투어 가지고 절교한 채로 1년을 지내는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밤중에 먼 길을 걸어서 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들겼고 그 친구를 만났고 다빈치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오. 이렇게 해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형제가 깜짝 놀랍니다. 뭐 크게 잘못한 일도 아니고 서로 좀 다투어서 연락이 안 된 건데 밤에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잘못이야 뭐 내가 서로 이제 그날 좋은 화해를 하고 기도하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화포구 앞에 딱 앉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다빈치는 무사히 그 성화를 완성했고 또 여러분 오늘 어디를 가나 최후의 만찬은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철학에 여러분 변정법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 변정법 유물론, 유물사관. 이상하게 이 공산주의, 특별히 이복에 있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복의 교회를 다 없앴습니다. 뭐 칠곡교회 뭐 이런 것 좀 선전용이고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합니다. 교회 없습니다. 이복에 다 없앴습니다. 목사들을 잡아가두고 40만 기독교인을 산속에 가둬놓고 여러분 허리를 못 펴게 해가지고 40만 명이 다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씨를 말려버리느냐. 또 여러분 통일되면 좋은데 적화통일, 북한이 무기로 남한을 점령해서 통일되면 여기에 계신 분은 한 사람도 정상 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은 효강교에 나온 기록이 다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산속
가서 지내셔야 됩니다. 가치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하고 지내지 못합니다. 예, 장로님 이상 전부 사형입니다. 제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예, 죽을 각오했는데 왜 그런 거 아닌가? 절대로 기독교인하고 공산주의는 공존이 안 돼요. 그 왜 그런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변정법적 유물론, 이게 이제 공산주의 철학입니다. 공산주의가 이 변정법 위에 공산주의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철학이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물사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싸움이다. 생존 경쟁이다. 이겁니다. 경쟁이라는 겁니다. 생존 경쟁, 이런 말을 우리가 쓰지요. 이거 공산주의가 하는 말이에요. 생존 경쟁, 살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는 짓밟아야 되고 죽여야 되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동물의 세계. 사람이 동물입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됩니다.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모함을 하든지 아니면 덫을 놓든지 비방을 하든지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올라가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 철학입니다. 철학. 공산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불행의 책임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잔다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는 것이고, 내가 가난한 것도 저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 부자들을 다 죽여야 돼요. 부자들을 없애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부자니까 내가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다. 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 똑같이. 정말로 여러분 막 그냥 가슴 뛰는 얘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부자가 오늘 얼마나 갑질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는 가난하다. 그건 부자들 때문에 잘못해. 저 사람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못 가진 것이다. 내 모든 실패도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이 나를 실패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다. 장관들에게 있다. 또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것이 무서운 공산주의 철학의 뿌리가 되는 변정법적 유물론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살려면 결국 남을 살려야 된다. 엄청나게 다르죠? 공산주의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살려면 남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살려면 남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남을 살리고야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남을 죽이면 내가 먼저 죽는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야 다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져야, 다른 사람의 마음의 행복을 주고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평안해야 된다. 내 아내가 행복해야 된다. 비로소 그 다음에 내가 평안할 수 있다. 또 우리 아이들도 평안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집집마다 뭐 잘 알면서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아내가 기분이 안 좋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날은.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지금 기분이 안 좋다. 아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성경의 핵심이 뭐냐? 남을 살려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남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공산주의 특징은 뭡니까?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존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물과 기름입니다. 절대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협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말라. 오늘 찬양에 우리가 멘트가, 우리 이은숙 집사님은 멘트를 잘 안 해요. 또 제가 못하게 합니다.
멘트를 잘못하면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독초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되도록이면 자제하라고 해요. 근데 오늘 멘트를 해서 내가 무슨 말씀 하시려나 싶어 들어보니까 내 설교를 미리 다 해버렸어요. 더워도 감사, 추워도 감사. 더워 알아요. 그러나 덥다는 이 경상도 말이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워도 감사, 추워도 감사.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 이런 멘트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참 오늘 우리 예배를 축복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귀의 철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워야 여러분 여름이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우면은 여러분 얼마나 겨울 맛이 납니까? 또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면 건강할 때 그 고마움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절에서 감사합니다.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부해도 감사합니다. 왜? 오직 예수가 나의 생의 목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형편을 어떻게 하든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러분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요 네 책임이 남편 책임이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 모양 됐다 그럽니다. 이거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 절대로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딱 그 말 한마디에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잘 이끌고 계시는데 그걸 자꾸 원망하고 그는 결국은 남편을 원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는 버릇이 들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 끝입니다. 여러분은 남편 보고 감사하고 아내 보고 감사하고 자식들을 보고 감사하고 동기지간을 보고 감사하고 교회 와서 이러면 성도들 위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실패의 원인이 너한테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식복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도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망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다못해 간음을 해도 여러분 그 죽이라 간음한 여자가 여러분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죽어 마땅하도다 돌로 쳐 죽이라 구약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뻔을 삼아라 모델로 삼아라 쳐 죽이라 그럴 줄 알았는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결국은 뭐냐면 그 여인을 살려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다가고 없습니다. 그래 나도 오늘 너한테 네 죄를 물으려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리고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불평의 원망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속속들이 모르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원망하는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 원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를 못해요. 감사하는 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저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집을 짓는데 50평 지역까지 25평 짓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교회에서 비전센터 짓는데 100평 짓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납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길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합니다. 뭐 계속 원망합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것까지 원망합니다. 노예를 여러분 해방시켜 줬더니 단순히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합니다.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저와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그 원망의 감사로 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보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은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 한국 교회의 엄청난 기도는 새벽마다 향기되어 올라가고 있으며,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조국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책임은 내가 집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 이론입니다. 마귀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척하다가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80평 건물이 전소돼서 완전히 타서 잿더미 됐어요. 무슨 피아노 하나, 의자 하나, 뭐 하나, 강대상 뭐 마이크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전소. 불이 나도 어떻게 그렇게 납니까? 완전히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당시 한 5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전부 다 초신자입니다. 90%가. 한 10%는 이제 이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런 90%는 초신자. 완전히 교회가 뭔지 모르거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불이 나서 걱정한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제 이 90%나 되는 한 40명 되는 초신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왜 불납니까? 이래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갑자기 생각도 안 나고 내가 뭐 이렇게 둘러댄다고 해서 그것이 내 눈빛이 벌써 자신이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막 하나님이 막 걱정을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 도중에 와, 여러분 불났다는 소문이 어디 빠른지요? 성도들이 거의 다 와서 거의 다. 그래 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뭐 할 일이 없어요. 뭐 소방관들 전부 다 뭐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깜깜해지고 뭐 그냥 불은 다 이제 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왕에 온 심에 식사들 하시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전 교인 불난 날 밤에 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해서 자, 물을 걸 다 물어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에 불납니까? 그럼 나는 모릅니다. 그러려고 그랬어요. 왜? 난 모르겠는 걸 뭐 어떻게?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오늘 불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탓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선생님 탓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술 먹고 막 그래서 나 때문에 불난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집사님 아닙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회에 안 나가고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대답 다 하고 나한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불났느냐 한 사람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불나고 더 많이 모이고 불나고 여러분 더욱 한 사람도 시험 안 받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인간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전부 뭐 부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러는데 하나님의 사람 전부 다 나 때문입니다. 교회 불난 것도 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기가 뭡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부모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왜? 노예의 근성을 못 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법적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국의 문제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조국의 평화 통일을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딱 압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해서도 안 되지만은 원망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유야 어떻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23절입니다. 생각이 나거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왜 잠을 못 잡니까? 첫째는 남을 원망했기 때문에 못 자는 거예요. 둘째는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못 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언제 원수 갚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 사회생활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왜 잠을 못 자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니까, 목사님, 사실은 내가 여러 사람한테 칼질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복수할지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은 다 옳아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을 망하게 하려면요, 금방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 옳아요? 우리가 사는 게? 근데 이 양반이 너무 많은 칼질을 해놓은 거예요. 너무 많이 갑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손에 얻어맞을지 몰라요. 누가 던지는 돌에 맞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보다도 더 급하게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화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보고 언제 성공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화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보다도 언제 너 빨리 과장되고 빨리 부장되고 언제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했지. 증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수치상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지 우리가 여러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나갈 때 군대 장관이 친히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7바퀴, 13바퀴 도니까 무너졌습니다. 전쟁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당대의 가장 난공불락의 성, 가장 강한 성, 여러분 점령이 불가능한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러분 7일 만에 무너집니다. 왜?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망해서도 안 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여러분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자녀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도 걸림돌이 돼요. 원수는 우리나라 속담에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상처를 주거나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또 순교자 본헤프의 글 가운데 특별한 말씀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형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사람의 소통이 없는 사람, 형제와 여러분 교제가 없는 사람, 막힌 사람은 하나님과도 막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고 여러분 시스템을 그렇게 맞춰놨어요. 우리는 예수 닮아야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영안이 열려 보이고 영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게 여러분 어디에 비결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해야 돼요. 여러분 형제간에 지내시면서 정말로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 없으십니까? 이해 안 되는 일 많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형제간도 여러분 나를 생각해서 어머니 아버지처럼 깊이 있게 나를 바라보고 상처받을까 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나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 형제가 나를 상처 줬다고 해서 나하고 무슨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니요 내가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우리 형님이 우리 언니가 나한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내 안에 육신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여러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육신이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뭐 방해가 될 일이 뭐 있고 여러분 내가 나한테 그런 여러분 상처를 줬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면 육신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그가 불쌍한 거 아무리 형님이라도 은혜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깨달지 못해서 아무 말이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사람의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이 무슨 말합니까? 한국말 합니다. 일본 사람이 무슨 말 합니까? 일본말 합니다. 중국 사람은 무슨 말 합니까? 중국말 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깨달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기도 안 하고 은혜 소멸해서 성령을 소멸해서 아무 말이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뭘 그걸 가지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아무 말을 하는 거예요. 뭘 상처를 받아요? 무슨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의사가 환자를 보고 내가 환자만 보면 내가 노이로제가 걸려 그 사람은 의사 가운 벗고 나가야 됩니다. 의사 자격도 없고 의사를 못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보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저거 내가 살릴 수 있는데 저거 내가 살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이러면 막 만지고 막 더럽지 않느냐 그 시끄러워 조용히 하라 그럽니다. 왜? 너는 지금 이 생명에 대한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더러운 걸 보지만 나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보인다.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런 냄새도 안 맡아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살릴 수 있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수술 8시간 막 9시간 해도 막 몇 시간 지났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신경을 써서 그걸 필요 없는 거 도려내고 여러분 이 혈관을 잇고 이거 해야 되니까 그것도 시간 안에 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는 환자를 보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 이 말에 가슴이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소멸하면요 모든 것이 섭섭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모든 사람이 믿고 그러면서 여러분 서서히 망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초청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고 거짓말 해가지고 축복받고 이러다가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하자 여러분 도망을 가지고 화란으로 피난을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그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형님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형님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도 이 한을 지우지를 못하고 동생 야곱이 쌍둥이 동생인데 쌍둥이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갑니다. 다 그냥 싹 썰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형제간의 싸움이 있을 때
에서도 야곱도 서로가 여러분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이스라엘로 살아라,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명령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고 형님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형님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400명의 그 사람들 전부 다 뒤로 뺍니다. 그리고 동생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 고백하는 그 유명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여러분 바로 이 형제가 끌어안고 서로 20년간의 원한을 푸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 형제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대로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말을 하고 마귀가 하는 거 원수 갖고 미워하고 뒤에서 자꾸 비판하고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점차 스스로 축복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급히 사과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이 급히 사과하라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그럼 왜 급히 해야 되느냐? 예, 왜 급히 해야 되느냐? 아, 나도 뭐 형님하고는 언제든지 해야 되고 동사하고도 뭐 언제까지 해야 되고 A라는 집사님하고도 이제 빨리 해야 되고 B라는 집사님하고도 뭐 이렇게 되고 B라는 집사님하고 삐뚤어졌잖아요. C라는 시도는 시큰둥하고 D라는 집사님 뒤틀렸는데 이거를 좀 언젠간 해야 되는데 20년 지났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급히 사과하라. 급히 사과해야 돼. 급히요.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고 용서에도 기회가 있고 화해에도 기회가 있다. 우리는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 젊었을 때 자파상을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인데요. 젊었을 때는 자파상 했대요. 조그만한 가게를 열고 자파상을 했는데 저녁에 하루 종일 판매한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노인에게 50센트를 거슬러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예요. 그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나온 거예요. 50센트 하면은 1달러가 1200원 정도 되니까 600원 정도 뭐 될란가 말란가 그래요. 예, 1000원 안 되는 600원, 700원. 이제 그 정도를 안 돌려준 거예요. 안 돌려준 거예요. 안 돌려줬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말을 타고 2시간을 달려가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자다가 나왔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시느냐.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사람 돈 5센트를 모르고 안 돌려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럽니다. 야, 뭐 이거를 그래서 2시간을 달려왔느냐. 예, 그러니까 뭐 내일 줘도 되고 안 줘도 이거는 그만이지 뭘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유명한 말을 아브라함 링컨이 합니다. 오늘 밤 제가 죽으면 저는 영원히 불성실한 사람이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급하게 달려왔다. 이 말을 하고 그런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막 그냥 모든 거 그냥 자기 위주로 전부 해석당하고 뭉개고 가고 막 그냥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원수를 맺고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권세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나에게 여러분 못된 말을 했습니까? 상처를 줬습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나는 우리 형제간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 형제간에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들어보세요. 의사가 여러분 이제 마취를 해가지고 여러분 막 수술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마취가 풀려가지고 막 욕을 합니다. 이놈의 새끼, 너 마취 풀리면 너 죽인다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종합검진할 때 수면 내시경 할 때 기도 많이 하고 가세요.
수면 내시간 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자기도 모르게 욕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여러분 그 수면 내시간 처음 하고 나서 깨고 나서 첫 번째 물었어요. 저 욕 안 하던가요? 그러니까 욕 안 했습니다. 아이고 됐다. 목사한 걸 다 아는데. 근데 조용하던가 꽥꽥 그런 거 할 거는 다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의사가 욕하면 수술하다가 칼 놓고 나가버리죠. 어디다가 의사한테 지 살려주려고 하는 의사한테 욕을 해요. 그러면서 나가죠. 의사들이 너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다 그러고 나갑니까? 욕을 하든지 발광을 하든지 잡아라 그럽니다. 발광하면 야 잡아, 딱 잡아 묶어, 그리고 그 사람 살려요. 이게 의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살리라고 명령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좀 뭐라고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여러분 모진 말을 듣기도 하고 물을 끊기도 하고 재수 없다고 나가라고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 전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100번 찾아가서 끌어내야 됩니다. 그 사람 왜 놔두면 지옥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을 원망하고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 그를 저주하고 원수 갚기를 여러분 계획하고 마음에 끄리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공산주의 사상의 매인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 핑계 안 됩니다. 전부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남이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살아야 내가 살 줄로 믿습니다.